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높으신 아버지께서 지극히 낮고 천한 이곳으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과 모든 환난을 당하셨지만 전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를 나타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와 불의와 연약함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다 사라지고 주님의 완전한 의와 영광과 생명과 아름다움이 온전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려서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16일 금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원리.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원리,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원리,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구원의 원리가 뭡니까? 믿음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마음속으로 믿어, 이걸로 완성된 게 아니고 믿는 바를 소리내어 고백함으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원리는 믿음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에서는 내 입으로,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은 반대로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실제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고백으로 시인으로 소리내어 선포함으로 확증이 되고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음에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람이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 즉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들은 오직 마음, 곧 영으로만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롭게 태어나는, 거듭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태어난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모든 사람, 모든 남녀노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그의 죄를 위해 그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을 성취하셨고 모든 인류에게 은혜로 거저 값없이 제공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거저 받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저가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거저이지만 결코 싸구려나 공짜는 아닙니다. 놀라운 구원이고 정말 큰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모든 인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오직 자신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주님 되심, 주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의 인생에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들을 들어야 되죠. 마음을 열고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마음으로 믿고 나면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즉 입으로 고백하고 나면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우리 예수님이 죽은 지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거죠. 구원은 당신의 눈물이나 당신의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회개한다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 심령으로 믿고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심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신에게 영생이 부어지며, 즉 당신의 영은 즉각적으로 거듭납니다. 즉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려면 누군가가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야죠. 아무리 거절하고 해도 찾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 계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걸 기억하고 있는 계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진짜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즉 믿고 고백하게 되면,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사람 편에서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회개할 근거가 없고 회개할 곳도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고 돌아간다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리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진정한 이방인에게 회개는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죠. 당신이 죄를 회개하는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어떤 희생도 결코 충분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당신의 선행, 당신의 행위, 당신이 뭔가를 했고 안 했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직 조건은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래서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 원리, 믿고 고백으로 구원이 실제가 되는 것을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좀 기네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러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혹 누가 무저갱에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음부에 가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냐,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입에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입으로 표현하죠. 성경이 말하죠.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라고 하면 나는 마음으로 믿을게요 하고 절대 입으로 소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빛이 실제가 되어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구원에서 필수적인 단계인 것입니다. 히브리 3장 15절부터 19절을 NIV로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오늘이라고 불리는 동안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너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패역하던 광야에서 백성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노엽게 하며 원망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너희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항적이었고 그를, 즉 하나님을 경노케 한 자들이 누구냐?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들이 아니냐? 그리고 누가 그분을 40년 동안을 노엽게 하고 경노케 하고 근심하게 하였느냐? 죄를 지어서 그들의 잘린 시체가 사막에 흩어져 버려진 자들이 아니냐? 또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러나 불순종한 자들, 즉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응하거나 설득당하기를 거절한 자들에게 하지 않았느냐? 믿음은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견해, 경험, 지식, 똑똑함을 내려놓고 말씀을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설득당하는 거죠. 이것이 구약적 개념에서 믿음입니다. 즉 믿기를 거절한 자들에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음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하라고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원하지 않음, 내키하지 않음 때문이니라. 즉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안식을 제공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음으로, 불순종함으로, 믿지 않음으로 스스로 안식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고 광야에서 쓰러져 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영혼의 추수가 왕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족들, 친지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에게 강권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 계절에 정말 진정한 성탄이 그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금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처럼 우리 삶을 향한 모든 영역에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